딥앤 와이드 바이블 라이브 빌립보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빌립보서를 듣는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빌립보서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재의 내용을 하나씩 적어가는 게 어렵다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 같다고. 그만큼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짧은 성경 안에 참 많은 신앙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장을 통해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2장 본문 깊이 보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을 때 함께할 공동체가 없다면 그 고난의 과정은 견뎌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27절에서 30절 공동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논의했다면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더욱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명령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고 두 번째는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2절 같은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로 인해 정말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충만함까지 이루지는 못합니다.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어떤 성공을 누렸고 그 안에서 가정이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자녀 간에 서로 어떤 위로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힘듦이 된다면 기쁨이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부부간에, 부부와 자녀 간에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임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있거든이 아니라 빌립보 공동체에게 이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근거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파라클레시스로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격려와 위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면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가능할까요?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격려와 위로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것도 은혜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의 위로와 격려도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다가가서 만져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절에서 성령의 교제는 성령에 의해 가능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동일하게 코이노니아가 나오고 있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능력 덕분에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도 형제 자매처럼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어쩌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교제로부터 되는 일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1절을 보면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다음에 긍휼과 그리고 자비가 이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새 번역에는 동정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원어로 보면은 내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고 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친밀함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 긍휼, 동정심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공동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용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시죠. 좋은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교제를 통해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 먼저 다가갈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근거로 2절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됨을 완성할 때 자신의 기쁨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프로네인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같은 생각, 같은 관점, 같은 원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한 것, 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로봇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기계처럼 하는 일마다 무조건 찬성하고 동의하라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성이 있고 다르지만 그 한 가지를 다 같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절과 4절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다툼, 경쟁심, 이기심은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자들이고 이런 마음들은 야망으로 육체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가지가 있어야 공동체의 일을 허영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허영은 헛된 영광, 헬라어로는 독사, 평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평판과 명예를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순간순간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바로 그때 한 가지가 공동체에 강력히 나타나며 해결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지. 나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먼저 세워져야지.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구절에서 자기 일과 남의 일 중에 무엇이 먼저 나왔습니까?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일을 먼저 돌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유익, 내 조건,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긴 후에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만약 주님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조건을 먼저 챙긴 후에 우리들을 돌아보셨다면, 나를 보셨다면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셨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뒤로하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먼저 돌아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일들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를 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소진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음과 영혼과 몸이 건강하게 채워져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능력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의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됨을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됨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를 듣는 성도님들이 5주라는 시간을 짧게 또는 한 달 길게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에이, 안 되죠.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짧은 시간인데 얼굴도 안 보는데 불가능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되어지고 결단되어진다면 참 기쁘겠다, 좋겠다. 생각만 해도 그 모습만 봐도 감사의 고백이 넘치겠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습과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에서 8절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시절부터 사탄은 항상 우리 속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역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낮아지셨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셨던 분이, 즉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하죠. 그러나 주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어 자기 음식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권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가 나의 지위, 특권, 권리, 유익만 주장하는 곳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말했다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기에 예수를 따르며 사도로 보냄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를 예수의 노예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을 종, 둘로스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죠. 여기에서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말은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달리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영광을 버렸으며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8절 말씀을 보면 가장 낮아지시고 약해지셨고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그 모든 것까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형이라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입니다. 그 마음과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힘이 나세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부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가치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치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들고 더 멀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그 복음의 은혜가 저에게는 그냥 교회 학교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외우는 공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라고 하면 안 돼. 나를 위해라고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공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했고 청년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고 큰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만과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경험하니까 당연히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그렇게 가치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목회자라는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낮아지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높이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과 고백과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도 삶에서 죽음 같은 불가능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처럼 무릎을 꿇게 하시고, 즉 주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먼저 12절을 볼 텐데요. 거기에서 단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내신 것처럼 12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냐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아닙니다. 현재 삶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교회에서 당연히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화. 구원받은 자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점점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단번에 어떻게 기도와 말씀과 은사에 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단번에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구원이 사라질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로 가볍게 쉽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으로 시작된 구원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강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왜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계속되어져서 공동체 안에서도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성경을 보면 원망이 먼저 나오고 시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비가 붙다가 원망이 될 것 같은데 성경적 원리는 이 순서가 맞습니다. 모든 시비의 밑바닥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시비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가나안 1세대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광야와 고난의 인생길일 수 있지만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말일까요? 15절의 말씀처럼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자녀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고난이 참 힘든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쟁의 상황이 참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명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스펙 있는 치유자가 아니라 말만 앞서는 치유자가 아니라 훈련의 시간을 지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 16절과 18절은 말씀을 보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름질과 수고가 있는 이유는 현재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 당장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내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게 된다면 분명 후회와 헛된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그곳을 목적을 둔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을 재물로 표현합니다. 재물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여지고 드려져야 그때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30절은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거운 가르침을 끝낸 바울은 어떻게 무거우셨나요? 두 동역자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여행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 신앙이 좋은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거죠. 23절을 보면은 디모데를 파견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보내지 않고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후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나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돌려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서 30절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자를 25절 내 형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흔치 않는 경우이죠.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배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옥된 바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공급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와서 사역하던 중에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영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가 3번 반복됩니다. 18절에 주 안에서, 그리고 23절에 24절에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리고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나는 관점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었고 때로는 그 안에서 고난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기 때문이고 다름질과 수고하는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됨을 구하기를, 가정 안에서 하나됨,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구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서 힘과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4강 빌립보서 3장으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녀를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래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이 시간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힘입어 예배한 가사를 생각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담대하게 나가네.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주님의 얼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내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